우리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설 명절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서울서 광주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 거리, 우리 설 명절만 되면 고속도로가 가지고 그냥 굉장히 전쟁과 같으죠. 교통 대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화로운 나라이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 돼서 우리의 그 형제들,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마치 전쟁과 같아가지고 아주 도로가 아주 몸살을 앓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오히려 저 시골서 내가 올라간다, 너희들 너무 고생한다 이러면서 규경하는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성도들이 마지막 악령들과 마귀에 속한 세상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다 끝났다, 이제 없다 이라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 펼쳐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70년도 있었을 때, 60년도, 70년 있을 때, 그때 우리 저랑 같이 함께 했던 이런 청년들, 참 영적 전쟁 속에서 아예 교회에서 명절 때 하루 종일 그냥 있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어디 쉴 데도 없고. 영적 전쟁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이기도 했습니다만, 근자에 와가지고는 좀 덜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로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계속해서, 우리 한 절이니까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무엇하여? 싸워 전쟁을 해요. 어린 양은 하면서 지금 어린 양에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련되고 흠없는 점없는 어린 수양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한 것은 그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니까요. 육적인 전쟁은 우리가 잘 명이 먹고 무기를 잘 가지고 뭐 이런 등등이 있어야 구비되어져야겠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이 전쟁에서 펼쳐나가는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입니까?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고, 예수님을 또 14절 마지막 보니까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절 속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먼저 만주의 주라고 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때 주는 신을 의미합니다. 도시마다 거대한 황제 신전이 서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앞에 세워놓은 황제의 신 앞에 분향하며 당신이 신입니다, 주입니다,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했어야만이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사실 신이 될 수 없는 한갓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거짓이죠.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야만 합니다. 왜요? 황제가 신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하던 것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성도들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투옥과 고문과 처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일컬었는가 하니 만왕의 왕이시라고 일컬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진리의 나라 왕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왕들을 패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하고 했습니다. 영원의 세계를 통치하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 나라들과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속죄 죄물 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로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영적 새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만주의 주이시며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절대로 귀신을 내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만주의 주와 같은 이름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에는 만왕의 왕의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한한 권세가 있으므로 귀신이 듣고 쫓겨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항상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14절 성도들 뭐라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으며 14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긴다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죠, 택하심을 받았죠. 진실한 자들은 이겨요. 이겨. 성도들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입니다.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나 교회 지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불렀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를 불러오셨으니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분사임을 깨달아 주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확신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잘한다고 했는데, 준비도 하고 했는데, 때로는 끝나고 나면 아쉬움만 남고 후회만 남아요.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의 삶에서는요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100% 만족이 없기 때문에 후회도 해요. 근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로마서 11장 29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기에 후회 없으신 게 아니요. 미련하고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허물 많은 자들을 온전케 해요. 부족한 사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셨다고요?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오늘 본 말씀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뭘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선택하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이고 이 신은 안 되겠네, 이 신 안 되겠네, 이 신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요, 다른 길로 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주시면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마는요, 다른 데서 나오는 백마를 좀 그 사탄으로 칭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여기 백마 탄 자를 카리스 주석이나 옥스퍼드 주석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지칭해요.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충신과 진실이라. 성경 그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요, 문자적으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했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무기로 성도들을 공격해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거짓을 무기로 성도들을 치밀하게 공격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화신인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깨워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깨워가지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것은 사람들이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틀어 세계적으로 최고의 병법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병법에서는요, 전쟁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전쟁을 속임수라고. 전쟁은 적을 속이고 기만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속인다고요? 마귀를 속인다고요?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므로, 악령들은 성도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할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진실로, 충신과 진리라고 했으니,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금으로서 마귀를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나오고 충신과 진리로 나타내지게 되어지므로 거짓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가 속임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를 꿰어가지고 범죄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릴런지 모르겠지만, 우상 섬기라고 우리를 꿰어 유혹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3절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스크린 우리 가사 좀 보면,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어. 마귀가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뭐로 이긴다? 진리로 이기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살아서 그 나라에 영원하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찬송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고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세상에서는 거짓에 의하여 진실이 묻히기도 합니다. 진실에게 살면 바보 취급받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진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우리의 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들에게 속한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주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선지자와 마귀를 붙잡아서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해요. 그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악의 세력은요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귀 세력들과 함께 대적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합니다.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유혹하며 명예욕을 자극하며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하며 허탄한 것을 위해 자꾸 자랑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모습 나타낼 거 없어요.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순간 내 모습이 이렇다, 내 모습이 이거 얘기할 거 없어요. 못난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공격의 최소는 방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돼요. 공격은요 최선의 방어라고 했으니, 악한 사탄 마귀를 믿음의 자세를 가진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적하자.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안 오실 것 같다고 우리는 방심할 끄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북한 땅 전역에도, 저 중국 땅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참 환경이 예수 믿는 환경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작 위험한 것은 핍박이 없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요, 핍박이 없고 그러니까 긴장이 없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려는 각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단동에 북한을 향하여 선교하는 김정욱 이렇게 선교사, 우리 학교는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은데, 많은지 뭐 적은지 뭐 비슷해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번 단동에 갔어요. 그쪽 북한에서 그쪽에 선교하는 그곳에 예배소서도 가고, 그 가서 현지를 방문하고, 우리도 가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느냐. 거기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돈 벌러 중국에 온 거예요. 그럼 중국에 와가지고 일자리를 이거저거 찾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 한번 제가 선교 보고 하면서 드렸던 사진도 다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북한 사람들인데, 그냥 당신은 얘기할 것이 아니라 US 달러 1,000달러를 줄 테니까, 1,000달러 얼마죠? 1,000달러 100만 원인가?
에? 150만 원 정도. $10,000예요. $10,000. $1,000가 아니라 US$10,000.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나라도. 으로 줄 테니 1년간 우리 집에 합숙하면서 우리랑 같이 그냥 종교 행위 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여기 오면 일할 때가 참 어렵고 험한 일을 하고 이 어려운 험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거 없이 그냥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그냥 우리 종교행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 공부하고 그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일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와요. 들어가 보더니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들을 훈련했는데 보통 훈련시킨 게 아니라 기도 훈련시켰고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시간 빼고 또 휴식 시간 빼고 나서는 계속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쓰기 하고 그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1년 후에 약속한 대로 $10,000 그에게 보내고 성교비 받아가지고 보내고 한국에서 받은 옷들이 좀 질감이 좋아요. 티셔츠 같은 쉐타 이런 것이 질감, 옷이 또 우리 그 패딩 같은 거 우리 한국에서는 안 입고 버린 것들을 거기서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선해가지고 한 보따리 해서 가져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일 하다가 북한에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김정욱 선교사가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분이 그 일 하다가 지금 많이 억류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화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고생하는 걸로 지금 우리는 정보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뭘 교환하든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한 몇 년간 그게 억류되어져 있습니다. 그 쏘김에 의하여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곳에 갔더니 이런 얘기에 또 불었나 봐. 또 그 잘 훈련받았다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아 그걸 파괴 막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의 포진시켜 보내는 그 일로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이 아예 우리 북한의 진영에 들어가자고 하면서 쉽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붙잡힌 거죠. 거기는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내걸고 예수 믿는 거죠. 김정욱 선교사가 생명 내걸고 선교한 거예요. 근데 핍박도 없고 긴장도 없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각오도 없어요. 게다가 세상 유혹과 돈의 유혹이 우리 이 세상에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의 최선에는요 공산국가나 이슬람이나 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실현되어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긴장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데 무슨 목숨 걸고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주의 성도 되어지셔서 주님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성도 강한 군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